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같이 묵상하셨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은 실은 아주 가까이에 계신다는 거죠.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밖에서도 동시에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분께 나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는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엉뚱하게도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며 헤매는 경우가 들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안에도 계시고 동시에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영적 교감을 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참여하고 또 마음으로 참여하리라. 그까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참여하고.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한다고요? 영으로 기도한다. 찬미할 때도 영으로 참여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과는 다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말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생물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특징을 인간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품성을 이어받아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비록 육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영적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다른 생물들과는 다른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더 깊이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만 죄로 인해 타락하면서 그런 영적 시스템이 다 망가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타락했다, 세속화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기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들이 되어갔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이 땅의 교인들 중에서도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열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공감할 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응해 가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늘 생각한다는 게 고작 육신의 생각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지를 캐치하지도 못해요. 그런 것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육의 생각과 육의 감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즉흥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쉽고 세상의 흐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류가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고 영적인 생각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들은 바로 아벨, 셋의 후손들, 언약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BC 2348년경에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노아의 나이는 600세였어요.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수메르 문명이 발달하고 있었고 동아시아 쪽에서는 요하 문명, 홍산 문명이라고도 하죠. 이런 문명이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아마 이 두 문명을 잘 알고 있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가 갑자기 생기면서 그 두 문명들은 물속에 다 잠겨버리고 말았고 이 세상은 다시 원시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세 아들 셈, 함, 야벳은 홍수 이전의 문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고 이 지구가 물로 심판받은 이후에 그들을 통해 예전의 문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 중 함은 아프리카로, 야벳은 유럽으로, 그리고 셈의 후손은 아시아 쪽으로 갔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은 셈족의 후예들이죠. 하나님은 셈 족속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셈의 후손 중에 보면 에벨이 있는데 이 에벨이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벨렉이고 둘째 아들은 욕단이었습니다.
벨렉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후에 벨렉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동생 욕단에 대해서는 창세기 10장 30절에서 동쪽 아시아 쪽으로 갔다는 말씀만 있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가 BC 2348년경에 일어났고 그 후에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은 BC 2333년에 건국이 되어졌죠. 그 사이는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조선을 일으킨 동이족이 바로 노아의 후손, 욕단의 후손들이 아닌가 하고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 욕단의 후손의 정통성을 이은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안수를 받은 목사이고 장로들이라고 해도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영을 따르면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을 따르면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영어로 찬양할 줄 알고 영어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삶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고 삶 속에서 진리 가운데 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의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성경은 어떤 결과가 있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의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면 그것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임한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겠죠. 기쁨이 사라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져요. 평안이 사라지죠. 갈등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망의 그림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또한 불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 번씩 이런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하고 같이 나란히 길을 가다가 아이를 놀라게 해주려고 어머니가 갑자기 숨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옆에 엄마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불안해지죠. 두리번거리면서 엄마를 찾다가 찾지 못하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울어버리죠. 예,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어떤 느낌이 올까요? 뭔가 불안해지죠. 안정감이 사라집니다. 그 불안해지는 것을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로 채워가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104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었다고 하고 있죠. 너희 죄가 얼굴을 가리웠다고 하고 있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떨 때입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실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우리의 죄악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 뱃속에서 무엇을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까? 회개 기도하였다고 하고 있죠. 그 후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었던 거죠. 결국 요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흐름을 타게 되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쩌면 그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지의 철학을 주장했어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결국 실존주의 철학으로 나아가게 되고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 사상을 해체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기독교 정신을 해체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신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바로 마귀로부터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날의 현대 철학의 뿌리를 추적해 가면은 그곳 끝에 가게 되면 바로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대다수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다수의 신자들까지도 이러한 현대 사상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실존주의 철학을 굉장한 사상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결심을 덕목으로 삼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하나님 중심 정신에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 중심이고 기도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상과 싸워 이기는 방법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이죠.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좋은 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고배의 잔을 마셔야 하는데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배의 잔은 주님에게 너무나 큰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잠시 딜레마에 빠지기도 했지만 주님은 지혜롭게 이렇게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2절 같이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마저 포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였던 거죠. 자신의 뜻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순간 아버지의 뜻을 우선으로 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신약성경 32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후 주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찾을 수 있어야겠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하게 되어질 때는 어떨 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담대할 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에 관심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뜻대로 기도할 때에 얻을 줄 또한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에 집중하고 다윗처럼 그 영원한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그 이끄심을 쫓아가면서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말씀으로 같이